좀 시간이 참 빨리 갔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 한 해를 꼬박 코로나로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렇지만 시간은 여전히 흘러서 이제 2020년을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렇게까지 1년을 참 힘들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삶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힘든 그 여정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제 계속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아마 기쁜 일도 있었을 테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테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지속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환경과 지금 어려운 그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지금 1년 동안 쭉 지내오시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을 또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주위의 지체들이라든지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살아가면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육체적인 모든 것들도 그렇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도움의 손길을 누가 제공해 주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호주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차가 차가 굉장히 오래된 차였습니다. 그 차가 트랜스미션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형편이 그 트랜스미션은 비싸더라고요. 비싼데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돈이 상당한 가격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하얀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봉투를 딱 보니까 그 트랜스미션을 고칠 수 있는 돈을 누가 넣어놓고 갔습니다. 기숙사에 살았는 신학교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생각지도 않는 도움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그 돈을 누가 줬는지는 모릅니다.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때 대만 출신인 헐먼이라는 그 친구가 아마 준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안 줬다고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그 친구가 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도움을 제가 받고 살았는데, 물론 그분이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도움 받은 적도 있지만 대다수는 생각지도 못하게 도움을 받은 게 참 많습니다. 길거리 가다가도 길을 헤맬 때도 생각지도 못하게 어느 분이 차를 태워줘서 거기까지 저를 태워다 준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전혀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듣고 있죠. 들으면서 다른 분에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발설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도와주셨던 분은 그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도울 수 있도록 또 채워주십니다. 도움받은 사람은 또한 그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서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돕는 손길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당신이 나에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그 일을 처리하는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면 그 일 처리는 쉽게 끝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그 일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에스라를 지금 쭉 다루고 있는데 그 고레스 왕이라는 그 엄청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셔서 도움을 받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레스 왕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달라고 예루살렘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그걸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들 사람이 아닙니다. 그 포로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당사자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당사자 마음만 움직이면 간단히 끝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순간적으로 그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할 거 많죠. 그러나 어디에다 기도해야 될 것을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 속에 가장 중심으로 그 결정하는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돕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도움의 손길은 사람들이 이렇게 돕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기업을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을 하실 때도 이 크리스천은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을 하셔야 됩니다. 기업을 하실 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떤 큰 이익이 창출됐다 했을 때 그래, 내가 참 잘해서 됐다. 그래, 내가 참 똑똑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그걸 잘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깊숙한 내면, 그 계획 뒤에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내가 했다라고, 내가 역시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아름답게 크게 일어났다. 이건 착각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이 일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받쳐주시고 밀어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뒤에 계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밀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지금 하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제가 뭐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저는 뭐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못나고 키도 작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우리 지체들,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은 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도우셨다라는 그 구절이 6절과 9절에 두 번 나옵니다. 6절과 9절에 두 번이 나오는데 이 두 번 나오는 것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만 그냥 읽으면 그래 도왔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 내면의 배경과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라를 읽으실 때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에스라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제1차 포로 귀환입니다. 제1차에 몇 명이 왔습니까?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몇 명이 들어왔죠? 약 5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5만 명이 스룹바벨의 지도로 5만 명이 돌아와서 뭘 했죠? 뭘 완성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성전 재건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될 때 항상 중요하게 다루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항상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5만 명이라는 분들이 예루살렘, 그 페르시아 수도에서 예루살렘에 그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다이렉트로 가면은 약 900km입니다. 근데 다이렉트로 가려면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은 그 척박한 사막을 통과했어야 됩니다. 그 사막을 통과해서 900km인데 그 900km로 사막을 통과해서 그 직선거리로 가면 약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이 귀환할 때는 그 직선거리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있죠. 나이 연세 드신 부모님이 있죠. 또한 부인이 있죠. 어린 아이들이 있죠. 또 이주할 때 필요한 간단하지만 그래도 그 짐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사막을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지금 같으면 시리아 북쪽, 시리아의 그 북쪽으로 돌아서 옵니다. 그 돌아올 때는 몇 킬로냐면 1400km 정도 됩니다. 스룹바벨에서 포로들이 귀환할 때 그 루트를 통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1400km라는 그 루트를 돌아서 예루살렘 도착했던 겁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험난했습니다. 사실 그 길을 간다는 것은 혼자서 몇 명이 여행 차원에서 간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 드신 부모님들과 부인과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이게 1장부터 6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제2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기간과 여기 6장과 7장 사이는 몇 년의 갭이 있냐면 58년의 갭이 있습니다. 58년이라는 그 갭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6장 있다가 갑자기 다른 내용이 전개되거든요. 지금 오늘 7장에 보면 고레스 왕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아스타스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가 58년입니다. 그래서 이 58년 동안 일어났던 대표적인 일이 무슨 일이냐면 하만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의 사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그 계략을 깨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이 지금 6장과 7장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푸림절이라고 그러죠. 푸림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은 지금 2차 포로기예요. 58년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이때 지금 주도적으로 지금 리더자가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명령했을 때 에스라가 맨 처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8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8장 21절 보시면 에스라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맨 처음 했던 일이 기도였습니다. 기도.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갈 때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플랜을 짜고 내가 또 사람을 배치하고 어떤 그런 게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소개한 것처럼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이었죠. 우리 신약성경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율법과 모든 걸 다 능통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스라가 그 율법과 규례를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준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이 부분이 문제예요. 많은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여기저기서 막 좋다는 막 달콤한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들이 많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그냥 가득 찼습니다. 성경 지식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삶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은 보면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항상 들을 때 저 말씀 저런 거구나. 그렇지. 이거 듣고 나도 어떤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다.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이게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스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저기 페르시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들이 1400km를 이제 갑니다. 그때 총 몇 명이었었냐면 제가 이것은 1754명입니다. 1754명이니까 거기 역시 부모님들, 연세 드신 부모님들 계실 거고 또 부인과 자녀들을 포함하면 약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쭉 이제 갑니다. 출발을 언제부터 했냐면 1월 1일 날 출발했다고 합니다. 성경 본문에 1월 1일 날 출발해서 도착이 언제 했다 그러니까 5월 1일 날 도착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걸렸습니까? 4개월이 걸렸습니다. 직선거리로 갔으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데 그 4개월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4개월 동안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그 1차 포로 때 성전을 재건해서 이제 다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는데 왜 2차에 그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또 보내시는가? 이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셨거든요. 성전 건축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쁜 그것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담겨 있습니다. 역시 에스라를 보내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제 58년 전에 성전을 지었던 사람 짓고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기뻐했던 그 사람들은 그 세대는 다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죽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신세대들이 그 사회를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신세대들이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신세대들이 신앙이 어땠느냐를 9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세대의 신앙이 어땠는가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 신세대들이 현재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증오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우상 숭배와 갖은 죄악들을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58년 만에. 참 대단한 신세대들입니다. 얼마만큼 타락했느냐 하면 수룹발벨과 함께 성전 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제사장 예수아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이걸 보면 비록 보이는 성전은 새롭게 잘 재건했지만 그들의 후손들의 신앙은 처참하게 허물어지고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이는 성전이 세워졌지만 모든 게 완성되고 다 그게 다한 줄 알았는데 그 임무를 다 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손들의 신앙은 처참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로할 만큼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지금 그들의 신앙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제 보이는 성전은 지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그 마음들, 그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참 잘 붙잡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외형적인 교회를 아주 엄청나게 크게 짓고 이런 데 신경을 막 쓰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신앙으로 잘 가꾸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다 갖춰서 물려주면 그걸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보이는 것들, 보이는 것에서 다 갖췄으면 나는 임무를 다 했다가 아닙니다. 1차 포로로 왔던 분들의 실수였습니다. 성전을 이제 다 지었다. 보이는 성전을 지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임무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이 놓쳤던 것은 그들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들을 잘 양육했어야 되는데 그걸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58년 만에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직까지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게 지금 에스라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다 기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기회가 있고 에스라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자녀들 잘 신앙적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성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보이는 게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성령님이 계시는 그 Temple of the Holy Spirit of God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그 전이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시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보이는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을 가꿀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홍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앞길을 평안 주시고 그들을 행복한 길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이걸 놓치면 하나님과 적대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끊게 되고 그래도 계속하면 에스라 같은 사람을 보내서 다시 신앙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또 다시 거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으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성전을 잘 가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함께 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저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성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또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은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삶의 엔조이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허락하셨고 여러분들이 성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님 내주하지 않으시고 성령님과 관계없다. 그러면 여기에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내주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심각한 상태에 있는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 신앙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에스라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보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그곳까지 인도하셨던 에스라가 그곳에 예루살렘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6절이죠. 저 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여기 넘어가 버렸네요. 9절 여기 이걸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지금. 네, 이 어떻게 똑같네요. 근데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도심을 받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기 보면은 1월 1일 날 출발해서 5월 1일 날 도착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나왔죠. 근데 그렇게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 엄청난 난관의 길들, 앞으로 여러분들 남은 길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움을 입는다면 무사히 모든 것들 안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곳에서 구원 다음에 성화의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근데 성화의 그 단계에서는 몇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화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성화 길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입성하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가는데,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사기를 치든지 자기의 지혜를 막 하든지 얼마든지 해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반드시 막으십니다. 사기를 치면 사기 못 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인 기업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위대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굉장히 많이 남을 수도 있죠.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손길을 입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무사히 모든 것들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거기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스라가 그것까지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또 뭘까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우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서 그들을 지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에스라를 이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겁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남은 길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갈 줄은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이 가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순서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태어난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떠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실 이것은 10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10절까지 읽으면 하나님을 왜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는가? 그게 10절까지 다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힘든 난관을 많이 겪을 때 반드시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를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고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신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커다란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삼는 그런 신앙으로 바꿔질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움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항상 들여다보면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큰 힘을 받으실 겁니다. 저기 보면 한마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나라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나를 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신뢰하거든요. 굉장히 신뢰합니다. 언제 꺾일지 모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맞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언제 어떻게 꺾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누구를 의지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호흡을 몇 번 하시는지 하시는 하나님, 나의 지금 피가 지금 얼마만큼 어디로 지금 흐르고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 나의 세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도움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그 소망과 도우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10절까지 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살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냥 거기서 끝나야 되는가? 마치 사해바다처럼 갈릴리에서 흘러나온 물을 받아서 그곳에서만 다 있으면 소금물이 되고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물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그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 말씀도 계속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다른 구절도. 저기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도움을 받은 것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위치를 보면 비춰주세요.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흘려보내면 흐른 것으로 마이너스가 된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복이 있다 그럽니다. 복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은 정말 굉장히 수많은 복들이죠. 다 포함되어 있는 복들이에요. 내가 도움을 줬던 게 다시 채워지는 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복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켜서 이 세상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넘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아픔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도움받은 하나님도 도움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냈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도우시면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참 어려울 때도 많거든요. 저희들도. 그런데 이제 많이 돕진 않습니다. 어떠다가 이제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거든요. 꼭 도와야 돼요. 그러면 도와주면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그걸 참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손길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나님 손길이 이렇구나. 그걸 좀 느끼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그렇게 도움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누구든지 제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라도 주는 자에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하시니라. 저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죠. 결단코. 결단코. 저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저기 보면 냉수 한 그릇이에요. 저기 보면은 냉수 한 그릇. 물론 그 뜨거운 나라에서 냉수 한 그릇을 마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기에서 사용한 것은 하잘것없는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거라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그것을 공수포로 날리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수많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흘러가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왔으면 그 도움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가고 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러므로써 거기서 창출되는 하나님의 그 복들이 누려지는 것을 경험하고 내 자신도 경험하고 그 사람들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역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